은혜를 받는 방법. 그럼 한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미술가든 참 무명시대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고난과 가난과 시련, 풍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고 명성을 얻게 된 그 순간 동시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았어요.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그 아픔과 죄책감 때문에 술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사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명성이 자자한 렘브란트에게 젊은 미술학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유명한 미술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이 렘브란트가 1초도 걸리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나처럼 성공하고 싶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가?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게. 다시요. 자네가 나처럼 성공하고 싶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가?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게.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짧은 한마디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슬픔, 아픔,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의욕도 없고 마음 관리가 안 되고 심지어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여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듭니까? 혹시 무명시절과 같이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계시고 참 병상에서 일어나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도 모를 텐데 지금 그 천성을 향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 2부에는 안 올라가더만은 1부에는 안 올라가더. 참 은혜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시인 조지 허거트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날마다 인생을 도둑맞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로 밀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던 은혜, 기대보다 더 채우시는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면 구약과 신약이고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죽은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분, 물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모두가 다 기대보다 더 잘 되어지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스토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신약의 스토리는 이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를 믿기에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겠어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 그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잘 되어지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룻과 나옴이라는 두 과부가 나옵니다. 참 불쌍한 과부입니다. 젊었을 때 하늘나라를 남편을 보낸 과부. 여러분, 과부는요, 지금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직장을 구하고 여성 상위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시절에, 남성 위주의 시절에는요, 과부, 남편을 잃어버렸다면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의 말씀의 규정에 놓기를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았어요. 돌보라. 그렇게 하라. 근데 사실 지금 시대도 뭐 직장을 얻을 수 있지만 남편을 여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벌 수 없는 시대. 어쩌면 삶을 한탄하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과부가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영적으로 민감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힘들게 하루를 먹고 사는 호떡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호떡이 100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입에 풀지도 못하고 사는지 호떡 100원짜리 하나 파는 것이 어려웠대요. 그 사실을 중년 신사 한 분이 듣고는 이제 구제를 하는 거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그 길이 아닌데 백원 하나 탁 던져주고는 씩 웃고 가고, 호떡을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팔아라고. 그런 삶을 6개월을 살았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 이분이 또 100원을 탁 주고 탁 이런 아름다운 미소를 탁 지어주고 탁 지나가는데 호떡 아주머니가, 아저씨, 이 중년 신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그동안 말없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은 나에게 말을 걸라는 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나 보다. 그리고는 예? 하니까 호떡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떡이 200원으로 올랐는데요. 여러분, 이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처음에는 은혜였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웠던 주님의 은혜가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웬만큼의 감동을 주었으는 감동할 수 없는 감동 불감증, 영적 불감증 걸린 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찌 부스레기, 하나님부터 떨어진 부스레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모습. 이 모습에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보면은 막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까 전에 실수한 것마저도 다 애교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저의 삶을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비디오로 찍어서 성도님들한테 공개를 딱 한다. 어머 부끄러워.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고. 심지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식물인간으로 7년 반 동안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들로부터 효자다 했어요. 왜요? 저는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여러분, 식물인간도 그런 식물인간 아닙니다. 식물인간은 이게 생각이 없잖아요. 예, 사고가 깨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물인간이 아니고 정신은 말짱한,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혀도 못 움직여서 그냥 제가 밥을 떠먹여 드리고 대소변을 위해서 들어가지고 밖에 해서 똥도 관략근이 힘이 없으니까 손으로 다 똥을 그런 상. 여러분, 제가 한두 번은 좋은 마음으로 하겠지만요, 죄송합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더라고요. 7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큰 병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만 신뢰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있다가 이제 막 풍년이 들어서 양식을 줍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룻은 이방인이에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모양새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만, 이야,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약간 경계하고 똑같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와서 우리 땅에 와서 그냥 많이 가져가, 그렇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지만 나오미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돌아와서 이삭 주운 것을 내어놓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아, 한 에바쯤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도량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한 에바가 우리나라의 도량으로 좀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한 마리 넘어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일주일 먹을 분량, 좀 아껴서 먹으면 2주일 먹을 분량입니다.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이 이방 여인 룻이 수고를 통해서 이삭을 줍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나오미가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난 거야? 누가 돌아본 거니?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은혜,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
기대 이상을 채우시는 은혜, 그 한 에바를 바라보는 순간 나오미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즉 그 한 에바를 가져온 그 롯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남편이 떠나고 내 아들들이 다 떠나도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한 에바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에바의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늙은 생강이 맵다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후간이 명간이라고. 여러분, 나오미의 위대함은 그 에바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에바를 보는 순간 누구를 떠올려요?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여인 며느리 룻은 뭐 신앙에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보아스가 고맙다, 참 이 은혜가 고맙다, 그저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민감성을 가진 나오미는요, 알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에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바를 주신 하나님께 주만 바라볼지라,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에바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는, 누리는 방법인 그 사실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에바의 은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난 사람에게는요, 세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요. 여러분, 요나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오른손에는 큰 풍랑을, 왼손에는 큰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요나의 모습 말이죠.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아니, 원로 목사님 앞에서 계실 때는 그렇게 착착착착 군대처럼 잘 읽더만 무슨 메아리를 그리치세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의 가정을, 자신의 자녀를, 미래의 우리의 배우자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의 상징이 뭐예요?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보아스와 내 며느리 룻을 결혼시켜서
그냥 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명문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업 물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엘. 이 기업 물자 고엘의 뜻은 구속자,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구속하시는 주님, 우리의 망해가는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이 나오미는 완전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완전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역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이야, 이제 하늘에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겠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장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조그만한 한 에바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손만한 구름이 여러분 가운데 드리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전초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분분에 최선을 다할 때 기대 이상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In His time. 그분의 때.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칙칵 초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때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셔서 은혜의 문을 여는 시간.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비상함으로 간섭함으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어 보리 주스와 밀 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거주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칠 때까지. 여러분, 하루에 한 에바씩, 한 말씩, 그러면 좀 여유가 있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칠 때까지 주어진 은혜를 향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밀물처럼 덮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풀리지 않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만물 자파점을 합니다. 이 자파점을 하는데 좀 크게 해요.
사업을. 그래서 전국망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루는 중국으로부터 3만 개의 수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다 돌렸는데, 여러분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적조 현상 아십니까? 바다에 아무도 해수욕장에 안 들어갑니다. 우와, 수경이 불티날 듯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뭐 계약금 다 받고 돈 다 받고 다 팔았던 건데, 곳곳에서 성토를 하면서 우리 것 좀 다시 받아달라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집사님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지. 그런 마음까지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다 수고해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다 예배해 놓은 것들 다 돈을 불려주고 손해를 막 심하게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적조 현상을 바꿀 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해가 이제 80년도 말, 90년대 초인데 뭐가 많았습니까? 데모. 물러가라, 물러가. 그리고 한 대학생이 가게 얻으면은 수경 없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체로탄 한 대 맞으면요,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경 딱 끼면요, 꼼짝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가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몇만 개씩 발려나가는데, 300원에 줬던 거, 그래서 500원에 파는 거였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팔아도 모자란 거예요. 돈을 떼돈을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뭐가 막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주님 돈 따발을 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막 온갖 미사성어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스카이 대학에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이야, 아들아, 딸아, 니 진짜 경건하네.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래가 무슨 학교를 가겠노? 공부를 해야 되지. 사투리가 나왔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치열한 삶의 연장 속에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소명인 줄 알고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끝까지 자기의 힘을 다하여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가셨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니 기대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병사가 있었어요. 남북전쟁 때 전쟁이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수용소에서 살 게 없잖아요. 그냥 밥 주는 대로 일하는 대로 무료하게 보내는 틈에 성경을 하나 발견하고는 그냥 뒤적뒤적 이것저것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지나더만은 간수 장교가 오더만 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기에 한 소년병사가 죽어가니 거기 가서 기도해줘. 예? 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아닌데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내가 봤어. 니 계속 성경을 뜬대. 나와! 그리고는 억지로 보내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그 죽어가는 소년병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소년병사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병사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는 순간 말이죠. 그 병사의 숨이 꼴딱하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요, 그 어린 병사의 마지막 죽음을 바라본 이 사람은 훗날 그의 해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마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나를 이곳으로,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한 소년병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거기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찬송가 310장을 지은 다니엘 히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찬송가 3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새롭게 만드시며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 주부라면 여러분, 그 설거지 현장에서 말이죠, 남편을 보고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노래 부르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찬송 부르면서, 비즈니스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기대 이상으로 채우시는 은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